주여. 아멘. 만남은 기적을 낳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왜 기도가 기적을 가져오느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위해서 사는 자에게는 기적이 오지 않습니다. 또한 변화를 위해서 사는 자에게도 변화는 오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에게서 기적이 오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베드로가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성전 앞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안진뱅이를 성전 미문 앞에 두는 이유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구걸하는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걸하는 모습, 거지라고도 할 수 있겠죠. 결코 아름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이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남들에게는 당연히 있는 두 발로 걷는 자유로움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타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안진뱅이는 타인의 도움을 얻고자 하여서 구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전 미문 앞에서 이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에게 무엇을 합니까?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베드로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두 발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미심장한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도 살아생전에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또는 더 나아가 소경의 눈을 밝히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첫 표적이라고 말하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잔치가 무르익어가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러한 기적도 베푸십니다. 또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들을 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안진뱅이를 누가 일으켰나요? 누가 기도함으로? 베드로가 기도함으로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이시니까 그렇게 안진뱅이를 일으켰겠지, 예수님이시니까 이러한 기적을 행하셨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이렇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일으켰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그 삶을 돌아볼 때 후회 많고 실수도 많고 또 자기가 스스로 결단한, 내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그 결단 앞에 3번이나 부인했던 인물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스스로 칼을 들고 막아서려고 했던 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우리와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베드로, 그 베드로가 지금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시니까 그렇게 한 거지, 아니면 제자였던 베드로니까 그렇게 한 거지 라고 여길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이 일을 일으켰는데,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곳에, 그 이름으로 기도한 것에 나타나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일으켰는데 이것을 자기가 기도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자칫 사람들이 오해하여서 베드로를 능력 있는 자로 착각할까 하여서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7절에서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7절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베드로가 일으켜 세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저 사람이 능력 있는 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내가 했다라고 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3장 12절에서 말합니다. 3장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우리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와 요한,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우리의 권능과 경건을 주목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저는 베드로가 이렇게 내가 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는데, 성경에서 그 어떤 누가 자기가 한 것이다, 자기 스스로 교만해진 사람이 있을까 보니까 다니엘 5장에 아주 그 교만함을 드러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5장에 보면은 벨사살 왕,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등장합니다.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초청하여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술을 마실 때 그 벨사살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즉 남유다를 침공해서 멸망시켰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남유다 성전에서 가져왔던 금, 은 그릇으로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술을 마시면서 나무와 돌로 만든 신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자를 쓰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벨사살 왕의 낯빛이 완전히 변하고 놀랐다. 그 무릎이 떨렸다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이 이 사람의 손으로 나타나서 쓴 이 글씨가 무엇이냐 하면서 술객과 점쟁이들을 불러와서 이 글자를 읽고 해석해 보라고 합니다. 금사슬을 걸어주고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하였지만 그 어느 누구도 이 글자를 읽고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때 왕비가 나서서 말합니다. 왕이여, 근심하지 마소서.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높이 세운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다니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지식과 총명이 있으니 그에게 물어보시면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다니엘을 불러오게 합니다. 다니엘이 이 벨사살 왕에게 해석하는데 먼저 말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다니엘 5장 18절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이 말씀을 잠깐 보면은요, 중간 부분에 왕이여, 벨사살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을 위엄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이러한 권능과 위엄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행했느냐? 그도 한때는 교만했습니다.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였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이렇게 권세, 위엄을 갖게 하셔서 남유다를 책망하는 채찍으로 사용하셨죠. 근데 그 느부갓네살이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교만했다라는 것은 내가 다스리니까 이 바벨론이 이렇게 든든해서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이기게 되는구나, 이렇게 교만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에게 어떠한 벌을 내리시는가? 들짐승처럼 들에서 지내며 소처럼 풀을 먹고 지내게 합니다. 이렇게 7년을 지내게 합니다. 왕이 하루아침에 야생동물처럼 사는 그러한 인생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7년 동안 지냄으로 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이 한껏 낮아짐으로, 누가 나라를 다스리며 누가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는지를 내가 알았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다니엘 4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 7년을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7년을 지내면서 느부갓네살이 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가 느부갓네살이 7년을 지내고 난 다음에 왕궁에 돌아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4장 34절 이렇게 고백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예, 중간 부분에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한때는 교만했는데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다. 그는 그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일을 벨사살 왕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글자가 무엇이냐? 다니엘에게 물었는데 다니엘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아버지 때 일을 기억해 주면서 다니엘이 이제 벨사살 왕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5장 22절에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그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다 들었으면서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 들었는데도 다 이렇게 계속 교만하십니까? 그러면서 왜 나무로, 금으로, 은으로, 새로, 구리로 만든 신에게 찬양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글자의 뜻을 알려주는데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쓰여져 있었어요. 메네, 이 너의 왕의 시대를 세어보고 세어봤다. 메네, 너의 왕의 시대를 내가 세어보고 세어봤다. 데겔, 너의 그 무게를 저울에 달아봤는데 가볍다는 것입니다.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너의 무게를 저울에 달아봤다. 우바르신, 그래서 너의 나라를 나뉘어지게 할 것인데,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 바벨론도 이제는 나뉘게 되는 것이 메대와 바사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사가 이제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해서 페르시아라고도 하는 바사의 시대, 페르시아의 시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죽임을 당했다라는 내용이 다니엘 5장에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기적도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저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3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믿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역사, 바로 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멀리 있는 누군가의 역사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한껏 교만하여서 내가 이렇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지금도 살아서 나를 도우시고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강하고 약함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능력, 크고 작음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이라고, 내게 의로움이 있기에 가능하다고, 내게 죄가 너무 커서 안 된다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우리의 권능과 경건으로 된 것이 아니다. 권능과 경건, 내 오랜 신앙생활로도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이 운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다른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 권능을 받는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있는 자는 그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성령을 받은 자가 성령의 일을 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믿음의 역사, 성령이 일하시는 역사를 사모하는 자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만남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안진뱅이는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근데 베드로를 만났는데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이 아니라 안진뱅이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 안진뱅이에게 소망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오늘은 구걸하여서 좀 더 많이 얻는 것, 이것을 구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내게 더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 이것을 구하며 살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안진뱅이는 베드로를 만남으로 어떠한 인생을 얻게 됩니까? 그는 돈을 더 얻고 구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두 다리로 일어서서 걷는 삶을 살게 됩니다. 베드로와 안진뱅이의 만남은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베드로를 통하여서 흘러가게 하시는 그런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만 내가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권능과 경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은혜로운 만남을 바울에게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과 예수님과의 만남. 사울은 원래 기독교인을 아주 열성적으로 박해하던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그의 죽음이 아주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던 악한 자였습니다. 종교적 열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그가 다메섹 회당에 사람을 잡아들일 공문을 청하여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의 눈이 멀었습니다. 그가 3일 동안 눈이 멀었고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은 후에 그의 눈이 밝아지고 이제는 그의 인생이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종교적 열심을 가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그 도를 따르는 자들을 어떻게 하면 잡아들일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하여서 그가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이 안진뱅이에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만남을 열어가고 계십니다. 그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는 인간과 인간의 만남이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그에게는 없는 것 많았습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베드로는 그렇게 부유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이 세상을 살아갈 아주 필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의식주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또 모든 것이 돈으로 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는 이것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도하며 낫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다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나누어 주고 그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은과 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안진뱅이를 만남으로 해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장 9절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 지금의 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이루어지는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은이 있어서 금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찬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베드로가 그곳에 나아가니까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러한 찬양의 영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며 이러한 기쁨의 찬송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에게는 없는 것 많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산다면 영원히 찬양하고 영원히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일들을 성령에 이끌려서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에 이끌렸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고 난 이후에 각 지역으로 흩어져 보내면서 그곳에서 성령의 일하시는 능력이 전파되는 사건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써가자, 그러한 슬로건을 걸고 한때 많은 교회가 액츠 29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우리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지만 29장의 역사를 이뤄가자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사모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처럼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보내주신, 바로 요엘서에서 예언했던 그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11명의 제자, 그리고 마띠아 12제자 이렇게 포함해서 예수의 어머니, 또한 예수님을 핍박했던 아우들까지도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성령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가는 곳에 인간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대 교회에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대리석으로 바닥을 깔고 사람도 땅도 건물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없다. 이러한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호소하는 것이죠. 너희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느냐? 그 이름으로 살아가느냐? 이렇게 있어야 할 것, 갖춰져야 될 것, 그 갖춘 것으로 그것으로 사는 것 아니라 너희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깨어 있어야 될 부분은 내게 은이 금이 있나 없나 이것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진실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모두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인간과 인간의 만남이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뤄가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물은 수도관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사람들은 수도관을 통하여서 물을 마시게 됩니다. 사람들은 수도관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을 마시기 위해서 수도관을 통하여서 물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고층 아파트까지도, 지대가 높은 곳까지도 마을 구석구석까지 수도관이 연결되어 있어 사람들은 물을 마시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수도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생명의 물 대신 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말은 하지 않을지라도 그들의 본성은 아버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들의 본성은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본성이 목말라 하고 있는데 대상을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헛된 신에게 경배하고 찾아가는 눈이 가리워진 영혼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너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의 너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소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는 것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이고 나를 통하여 그에게 믿음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어서 그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생수가 전달되게 하신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더욱더 많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느 순간에든지 겸손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저 영혼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저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욱더 사모하며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겸손하게 그 이름으로 나타날 능력을 사모하면서 내 기도가 먹히지 않는다, 듣지 않으신다, 이러한 교만한 생각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들으신다, 응답하신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이렇게 듣지 않으신다, 이러한 모든 교만한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내 삶에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 그 이름을 믿을 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27일 블레싱데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날입니다. 이와 반대로 사탄은 이 날을 아주 교묘하게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로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오려고 했는데 환경이 막히거나 또한 변심이 되거나 당일날 다른 일정이 잡히거나 작은 실수로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기거나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이 틈타는 여러 가지 일로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사람으로서 되는 일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과의 만남이 아니라 그 대상과의 싸움에 나에게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전도의 일들을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삶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내가 나아가는 곳, 인간과 인간의 만남이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의 만남, 그래서 만남은 기적을 낳고 나를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기적의 삶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늘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믿는 믿음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사모하면서 우리 잠깐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